155페이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보석의 조건. 제일 어려운 거 배웠어요. 깊은 거.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보석 만들기. 구약 39권은 39권 축소된 거 히브리서. 히브리서 축소된 것이 히브리서 11장. 신약이 축소된 거. 27권이 이 축소된 것은 책이 나오더라.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석, 진주. 진주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이제 구약 39권에 기록되어 있고, 그게 보기 힘들면은 히브리서, 그것도 보기 싫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신약의 보석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성경 65권의 결론이면서 신약의 결론이고, 마지막 성경은 예수님 전하고 서신서들은 각 교회 개별로 돼 있죠. 마지막 교회 통합적으로 주는 말씀이 아시아 7개 교회예요. 아시아 7교회를 배우면서 원래 계시록은 다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을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은 아시아 7개는 역사적으로만 소개하고 다루지를 않아. 뒤에 들어가봐 인, 나팔 이런 것만 다루고 있는데 아시아 7개 교회. 원래 계시록은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 했어요?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는 유다인들이 남아있지만 두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700년 후에 야고보가 서신을 쓰면서 흩어진 12지파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혈통으로 잘 보존됐으니까 자기네들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서신서가 전해지고 또 흩어진 저들은 세대가 많이 흘렀죠. 700년이면은 거의 한 20세대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700년. 그로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70년에 흩어졌죠. 2000년 후에 돌아왔어요. 그럼 2000년 후에 돌아오면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야죠. 그대로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자칭하는 거예요. 또 우리 계시록은 원 교회가 초대교회 형성은 회당에서 시작된 거죠. 회당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회당의 첫 번째 교인이 유대인들이고 당시 지도자급들이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원래 서신을 이해할 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외형은 우리 이제 신약부터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전체 포맷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아시아 7개 교회에 와서만은 이방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의 그 결론은 7개, 마지막 7개 교회. 7개 교회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된다겠죠. 이건 역사. 영혼으로 볼 때, 사람으로 볼 때, 마음으로 볼 때. 밖에는 이런 성경 해석 방법 못 배워서 그냥 하나의 답이 하나다.
그렇게 대부분의 욜로프로 교회 역사. 영혼으로 볼 때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7 종류의 교인들. 사람 똑같고 마음도 똑같고 7개 교회를 어떤 위치에서 푸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 버가모 교회만 해도 1년이 넘게 갔던 이유는 하나로 풀어줄 수 없죠. 결론이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하면서 보니까 1년 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 땐 단편적으로 쉽지만 요한이 가르쳐주는 보석 여기 7개죠. 7개 교회 안에 오늘 우리는 다 담고 있죠. 55페이지 사도 요한이 말하는 보석이 되는 조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 10절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을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까 살펴봤죠? 읽는 것이 뭐냐, 듣는 것이 뭐냐, 기록한 것이 뭐냐. 항상 세 개가 나올 때는 영, 마음, 육체로 풀어봐야 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생각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명령이 뭐였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유다서까지 갔죠. 이렇게. 요거는 다음 편 장래될 일인데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또 이것을 써서 추가로 가르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첫 번째 거나 계시록이나 비슷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가장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있죠. 기본 성경은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 초림 예수님 2개, 항상 2가지로 풀어야 돼. 구약만 있을 때 먼저는 역사로 상황을 잘 풀어주고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어떻게 와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이냐. 또 그 안에 감추인 것이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께 어떻게 오실 거냐. 그래서 3가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마태복음, 복음서나 요한계시록은 신약이 기록할 당시, 요한계시록은 이제 90년대 기록하면서 약간 상황이 바뀌어요. 우리 지금 베드로의 설교, 종말에 대한 걸 보고 있는데 처음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전하는 것은 처음이나 마지막 똑같아.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참 사도행전에서 초기에 저들이 말하는 종말과 만약 베드로서는 60년대, 바울에서는 60년대 종말관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은 지금 아시아 7개 교회에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전 종말론과 이때 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추가적으로 가르치는.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잘 파헤쳐야 오늘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걸 풀어내야죠. 아시아 7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풀면 안 돼. 우리가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 영혼의 상태는 어떠냐,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새롭게 다시 가르치는 것이죠. 아시아 7개 교회에서 각 교회마다
뒤에 이제 이렇게 7개의 교회를 쓰는 이유. 모델과 똑같다 했죠? 많은 사람의 모델. 히브리서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끝은 히브리서라고 했죠? 히브리서는 장차 이제 종말에 대해서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모델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이와 같이 아시아 7개 교회도 교회가 이제 다양한 종류의 교회가 등장하니까 모델을 7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해석은 좀 난데 내가 7개 교회가 똑같지 않으니까 나와 비슷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내 영혼의 모습과 내 마음의 모습과 그리고 마지막 핵심은 보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성경에서 행위를 논한다, 영혼을 논한다, 영혼의 구조를 논한다. 행위는 육체라고 했죠. 행위로 지금 아시아 7개 교회 같이 어떤 행동으로 볼 수 있도록 문장이 전해지면 그 듣는 대상은 갓난아이, 어린아이, 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영적을 모른다고 했죠. 근데 본문의 문장에 영혼을 논하고 있으면 아이 수준이다. 그러나 영혼의 구조, 마음을 논하고 영혼을 논하고 영을 논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청년이나 장년의 수준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시아 7개 교회를 잘 읽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써놨어요. 행동의 모습으로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줬다. 쉽게. 그러나 오전에 배웠죠. 행위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함께 있다고요? 영의 문제도 있고 마음의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보기는 제일 쉬운데 해석으로 하면 더 어려워요. 차라리 깊은 거 해석하는 분은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죠. 겉에 거를 해석하면 속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 수준의 성경을 보니까 행동 말을 하는구나.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구나. 우상의 재물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요한이 95년도에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다는 것은 내용이 상당히 깊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받는 대상이 보편적 서신이라고 있죠. 베드로서, 야고보서, 요한서는 보편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읽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 수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똑같이 생각해 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는 갓난아이한테 맞췄는데 갓난아이처럼 생각하게 된다. 우리 지금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보석을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보석은 마음이죠. 마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아시아 7개 교회를 그냥 설교한다. 그러면 상대방의 갓난아이, 어린아이 있으면 그냥 문장 그대로 설명해 주면 돼. 근데 내가 지금 마음을 7개 교회 가지고 설교하고 싶다. 그럴 때는 마음의 위치에서 재해석을 해줘야 돼. 보석을 만드는 위치에서 재해석을 해줘야 된다. 책은 이제 보편적 책이기 때문에 좀 쉬운 쪽을 선택했죠. 그래서 찾아봐야 돼요. 아시아 7개 교회 말하는 보석을 만드는. 아시아 7개 교회는 보편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도 다르고 마음의 문제도 다르고 육체 문제도 다르는데 우리가 보석을 다루든 다른 거 다 빼고 마음의 위치에서 보석의 위치에서 보자. 마음의 위치에서 무엇을 저들에게 말을 했느냐. 이거는 요한이 가르쳐주는 신약의 제자 훈련은 보석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일서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첫 번째 에베소 봅시다.
계시록엔 두 개를 찾아야 돼. 보석 만들어서 만들어진 부분의 보석이 뭐냐. 그거를 우리는 칭찬이라 그러죠.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뭐냐? 책망이에요. 이쪽은 칭찬, 이쪽은 책망. 칭찬은 뭐라고요? 만들어진 부분. 책망, 만들어야 할 부분. 뭐를? 보석. 영혼 구원 이제 또 달라요. 역사로 볼 때 7개 교회가 다르고 영혼 구원 이제서 다르고 마음으로 풀어볼 때가 다르다. 이것만 명심하면 돼요. 우리는 자꾸 어떤 걸 하나만 풀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원래 목회자들은 모르면서 내가 오늘 뭘 설교하고 싶다면 그 이치에서 해석을 해요. 우리는 배웠죠. 5가지 이치에서 해석하자. 그럼 만들어진 부분 뭘까요? 에베소 교회에 만들어진 부분. 마음의 상태에서. 요한계시록 2장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일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영의 부분에, 마음의 부분에, 행위의 부분에 책망을 빼버린다면, 사죄를 빼버린다면 세 개가 다 완성된 것인데, 그러나 책망할 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뭐가 어디가 문제됐어요? 만들어야 할 부분에 사랑. 사랑은 육종 용어, 영적 용어? 영적 용어. 그럼 이 사랑에 있어서 어디에 그럼? 영과 마음과 육체. 우리 마음이자 구조로 가면 사랑은 감정 쪽에서 나오는데 사랑 이런 용어는 사랑은 마음 쪽에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할 때에 본문에 뭐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처음 사랑은 뭐고 찾아야 할 사랑은 뭐냐? 그걸 이제 찾아서 하는 것이 보석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이 말은 마음 봅시다. 마음에 지혜, 지식, 진리인데 사랑의 부분에서만 다른 부분 다 좋다겠죠? 여기 지혜도 선이 있고 지식에도 선이 있는데 사랑의 부분은 악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는 다 좋았어요. 근데 사랑의 부분 이렇게 찾을 때 이제 에베소 교회 찾을 때는 그냥 저들이 처음 사랑은 무엇이었느냐 원인 이걸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처음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간의 모습. 그래서 처음, 중간, 마지막. 처음에는 연도로 했을 때 여기를 AD 30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지금 마지막은 요걸 보내니까 AD 95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들어가면 안 돼. 처음 사랑이 무엇이었느냐. 처음 사랑은 뭐였어요? 에베소 교회에 칭찬했잖아요.
행위와 수고는 사랑을 말합니다. 원래 사랑의 기본, 주는 것. 사랑은 뭐냐? 주는 것. 이 주는 것이 어디 나와요? 처음 에베소 책이 이렇게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회당. 회당에서 시작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 구성원이 누가 있어요? 처음 구성이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해당 제도를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하는데, 이때는 기독교가 들어갈 때가 AD 30년이고 에베소교의 해당 제도가, 공적인 해당 제도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인데 BC 605년 이후에 이제 바벨론을 하는데, 원 해당 제도는, 그런데 해당과 해당 제도가 하는데, 해당은 이스라엘이 흩어질 때부터입니다. 흩어질 때 언제예요? BC 722년. 아수르 사네립이 북쪽 이스라엘을 뺐고, 지금 에베소 있는 지역이 원래 아수르 지역이죠. 처음 아수르. 나라 전체가 흩어버렸어요.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훗날 605년에 흩어져 바벨론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해당에 모였듯이, 이미 그들은 이런 모임의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록이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해당 제도 오면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고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해당은 뭐냐? 모이는 장소니까. 700년 전부터. 사도행전 16장 14절, 두 아들이 하시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지금 에베소 교회나 초대교회 첫사랑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흩어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 중국 사람이 많지만 외국에서 저기 모나코에서 몇 명이 대한민국으로 일꾼으로 들어왔다. 그럼 그들이 똘똘 뭉치겠죠. 그들의 사랑이 어때요? 굉장히 강하고 있는 걸 나눠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쭉 왔는데, 흩어진 쪽은 유지가 되는데 이스라엘 땅은 변질이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심지어 배부르고 등 따뜻한 변질된 것처럼. 그런 이제 오순절 이후에 이제 회복된 거죠. 그리고 기록상에는 첫사랑을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등장 이때부터 찾는데, 원래는 이때부터 찾는 거죠. 오랜 전통에서 몸에 배어 있어요. 왜 이렇게 책망이 나오느냐 합니다. 원래들이 악해졌다가 좋아졌다가 악해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좋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독교 신앙이 들어갔죠. 기독교 신앙이 들어갔는데 악해져 버린 거예요. 이 말은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변화가 되었는데, 기독교 들어오면 더 악해져. 교인들이 더 악해지죠. 그것 말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본인들이 알 수가 있죠. 마음. 근데 왜 그랬느냐? 뭐 때문에? 주는 것 반대는 뭐예요? 욕심.
말은 지금 준다는 거요? 안 준다는 말이에요. 처음 행위가 뭐였어요? 기록상이 처음에 사도행전 2장으로 가죠. 자기 것을 다 내놓고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이 이랬는데 이 처음 행위가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찬 거예요? 욕심이 찬 거죠. 에베소 교회가 아까 교인들 있었죠. 에베소 교회 같은 교인들 성도들은 다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고치는 것이 아니고 충성하는 그대로 살려야죠. 열심 있는 그대로 살려야죠. 인내는 그대로 살려. 근데 그렇게 잘해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탐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부분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고치면 보석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설교했을 때는 이거 찾아줘야죠. 그럼 나에게 있어서 욕심이 뭐냐를 첫 번째는 오늘 현대 상황으로서 공통적인 욕심, 돈, 누구나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이제 주고자 하는 것에서 갖고자 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건 우리 한국 교회가 더 하는 거죠. 배부르니까. 에베소 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엄청 커졌다. 엄청 커지고 자기 지위도 갖고 오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이 누리고자 싶은 교회에서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거예요. 또 이거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포탈 더 많이 권력을 잡고 지고 그게 현실입니다. 내가 장로가 되면 처음 평신도가 될 때는 내가 오직 교회를 섬긴다 그러는데 안수 집사 시켰더니 조금 더 누리고 싶어. 장로가 되면 더 누리고 싶어. 목사 위에 더 있고 싶어. 내가 평신도는 잘했는데 내가 목사가 되니까 더 갖고 이걸 말하는 토탈. 그런 나를 볼 때에 구약에 버려지는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고 요거 고쳐라. 그 말이에요. 고치는 방법이 뒤에 없어요. 그냥 회개하라라고 하는데 회개라는 말 아까 그죠? 뭘 바꿔요? 육체 프로그램도 바꾸고 이걸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원래 썼던 것이 60년대. 60 뭐라고 썼어요? 에베소 4장에 토탈 도적질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4장에 문장 도적질이라는 문장을 볼 때 도적질이라는 정의 사전은 뭐라고 썼겠어요? 도적질.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첫사랑을 찾으라는 말은 뜻이 뭐가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애들이? 줘야 할 것을 갖는 거잖아요. 그걸 찾아줘야 돼. 그래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한번 가봐요.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여기 남의 것 도적질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 말은 도적질을 했는데 그것이 도적질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안 가르치면 보석 못 가르쳐줘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그럼 에베소 교회가 남의 것을 훔친 것이 뭐냐? 남의 것은 안 훔쳤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도적질 했다는 게 여기서 뭘 도적질한 거야? 처음 사랑이라고 했죠? 남이 누려야 하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 이거는 성도죠. 성도가 누려야 할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런 면으로 보면 오늘 큰 교회 장로들 제일 도둑놈이잖아요. 일반 저 성도들은 살짝 벌어서 교회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혜택을 하나도 안 줘. 혹시 줘도 이런 주고 지는 만원 먹고 그런 거예요. 그게 도적질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들은 난 당연하다고 생각해. 나는 장로니까 당연히 누려야 된다.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누려야 된다. 그거 사랑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누려야 할 것인데 그 누릴 것을 내가 더 누리고자 하는 것. 그런데 그거 딱 걸리죠. 내가 이제 장로 됐으니까 권사 되니까 더 누려야 한다. 그게 욕심이죠. 그게 보석이 변질된 거예요. 그 사랑의 부분을 해석해도 오늘 현실로 가져와야 된다니까. 현실로 나를 볼 수가 있어야 돼. 그냥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내가 누려야 할 것을 줬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바쳤을까? 예수님 무슨 말을 해서? 부자 청년,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려야 할 것을 지금 누가 누려야 돼? 저 성도들, 교인들이 누려야 되는데 내가 다 누린단 말이죠. 하나님께 내 마음껏 누리라고 나한테 돈을 준 걸로 생각해. 권력을 준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거 바꾸는 거야. 언뜻 보면 쉽죠. 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서 바울이 가지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보는 마음의 부분은 뭐냐? 원칙. 우리는 누구다? 원칙.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종이다. 종은, 고대 종은 내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쳐 준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라. 내가 생명을 받으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도리어 내 목숨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상태만 내가 온전히 바꿔서, 마음 바꾸죠? 마음을 새롭게 보석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가 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안 돼요. 원래 한국 사람 본성이 그래. 교회에 오면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해. 내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 말하는 거지, 에베소 교회한테. 얘가 참 열심히 있어. 잘해. 그런 만큼 더 자기가 누려야 된다는 거야. 더 가져야 된다는 거지. 줘야 되는데, 더 줘야 되는데, 더 갖고자 하는 것. 그게 처음 행위였어. 근데 초대교회는 실제로 보면 내 거잖아요. 내 건데 생각해. 내가 누려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종은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거지. 멋있잖아요. 요한이 7개 교회를 통해서 말하는 보석을 만드는 거. 또 이렇게 설교 들으면 현실 설교니까 나 자신은 교회는 그거구나. 나는 교회 섬기는 자지 누리는 자는 아니구나. 줘야 되는 자지 갖는 자는 아니구나. 그러면 그 교회가 보석이 되고 거룩한 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선물학교는 칭찬만. 에베소 교회를 보고 선물학교를 봐봐요.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칭찬. 누가 보석이냐? 에베소 교회 다음 썼죠. 에베소 교회가 보석이 되지 못한 줄 뭐라겠어요?
도적질. 근데 선문학교의 핵심, 환란과 궁핍. 환란, 궁핍. 그 다음 세 번째 용어가 부요. 이거 원래 세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가난하고, 가난한데 왜 부자냐? 이 말이죠. 궁핍 하면은 에베소교회 반대가 돼 있죠, 이제. 책망받는 자들 반대. 선마을교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점 찾았죠. 보석. 보석은 뭐라고요? 나는 누릴 자격이 없다. 나는 누릴 자격이 없다면은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부요한 자라겠죠. 이 부요는 무슨 부요예요, 그럼? 열로 연결하면. 주는 자. 과부의 두 랩돈. 과부는 두 랩돈 냈는데, 저 많이 낸 사람보다 과부가 더 많이 냈다. 부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하나님께 부요하다고 했어요? 주는 자. 에베소서 연결하면 주는 자. 나는 누릴 자격이 없고 저 어려운 형제가 더 누려야 된다. 그래서 주다 보니까 자신이 궁핍한 거예요. 또 이때가 환란이라 했죠. 그 어려운 속에서. 환란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사람. 누가 보석이냐 이 말이야. 에베소는 부족했죠. 선만에 누가 보석이냐. 항상 자기에게는 가난한 자. 그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한 4, 50년 전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좀 어려웠죠. 그때는 이런 성도들이 많았어요. 어떤 성도들? 내 자식은 못 먹어도 목사님은 잘 먹어야 된다. 나는 꽁보리밥 먹어도 목사님은 쌀밥 먹어야 된다. 그게 부유한 자입니다. 이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 나만 잘 먹으면 되는 이런 시대. 자기에게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야. 하나님 보실 때 보석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자가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붙였죠. 여기에 선문학교 뭐? 충성이랑. 충성이 종입니다. 보석을 만들 수 있는 거. 남에게 부유한 사람이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것. 우리가 어려운 사람 한두 번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판으로 가보면은 자비라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인데 모든 걸 내어주는 것. 그래서 선만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 이것만 명령. 이렇게 되면 내가 제자가 되는 거야. 항상 우리 생각에 공동체에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원래 한국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유전반 유전이 원래 그래. 너무 가난하게 나라가 살았고 지금도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요. 항상 모든 거 내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선진국 중에 제일 구제가 안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어떤 나라가 어렵다. 생색만 내. 못 내는 거예요. 이런 걸 살펴보면서 찾아가는 보석을 어떻게 만드는. 세 번째 했던 것이 버가모교회. 버가모교회도 칭찬은 있었어요. 무슨 칭찬? 영의 부분. 13절.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거기는 사탄의 권장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즉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이 사는 곳 죽임을 당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도다. 이 말은 영의 부분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뭐였어요? 여기는 우상의 제물, 행음 문제. 이런 거 전부 어디나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상의 제물은 뭐고 행음은 또 뭐 그렇게.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에서 그죠. 가늠 많은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알지 못해. 우리가 행함은 그냥 남자 이걸 말하고 있는 그게 아니고 세상이 좋은 사람. 둘 다 똑같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세상이 두 개 다 교회는 다니건 다니는데 교회보다 세상에 좋아서 세상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깊이는 그걸로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역사로는 그 당시 풍습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는 내 설교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내 설교에서 이들이 누구냐를 찾아야 돼요. 보석으로서. 쉽게, 교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줘. 요즘 물론 젊은이들 다 세상으로 가버렸고, 나머지 이제 한국 교회는 누구냐,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좀 쫓고, 마지못해 다니고, 종교 생활 때문에 다니고, 그런 사람들 전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이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 뒤에 있죠. 마음 새롭게 한 결론이 뭐예요? 감추인 만나 먹는 것. 거기 감추인 만나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디서 먹어요? 내 지식과 진리에서 하나님 말씀 먹는다겠죠. 원인 찾아서 그때까지 감추인 만나를 먹을 때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예요? 보석의 위치에서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역사로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이제 성경이 보여지는 것. 제일 중요한 건 배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배운 대로 성경이 보여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아드라 교회는 우리 이제 계속 하고 있으니까 7개 중에 가장 칭찬에 많이 했던 것이 이제 두아드라 교회. 가장 칭찬이 많았고 강했고. 근데 거기도 여전히 책망을 버가모가 똑같았죠. 딱 한국에 딱 맞춰져. 아직도 세계는 한국 교회를 으뜸으로 쳐줍니다. 세계 교회가 바로 한국은. 근데 반대로 타락이 제일 심하잖아요. 한국 교회만큼 타락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왜 두아드라고죠? 열심은 뭐 성결 열심은 그렇게 하는데 세상의 삶으로 추구하고 거기에 좋아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한국 교회예요. 물론 나오디게아 교회, 물론 나오디게아 교회 맞지만은 한국 교회 제일 맞는 것이 두아드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드라 교회처럼 부자가 되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타락이 더 빨라. 에베소 교회가 잘 먹고 잘 사니까 타락하고, 보가모 두아드라가 잘 먹고 잘 사니까 타락하고. 성경 전체를 이제 이런 보석으로 찾아야 돼. 다 보석으로 볼 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 이제 같이 들으면서 배우고 찾아보는 거죠.